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5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1쪽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절망의 큰 산이 평지가 될 겁니다. 앞뒤 분들하고 한 번 더요. 위기의 큰 산도 평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도 찾아올 겁니다. 그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또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 밝은 광명의 세계만 꿈꾸고 또 평온한 날들만 다가오기를 바라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큰 위기도 다가올 수 있고 자잘한 위기도 다가올 수 있고 위기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없는 삶을 꿈꾸지는 말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위기의 큰 산들도 혹은 위기의 작은 산들도 평지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을 위기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첫 번째 포로로 3차까지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되어질 정도입니다. 높은 고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환상의 시점은 아마 노년이다, 그렇게 성경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진데 1절 우리 말씀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경 띄우는 거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이력이 참되니 곧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은다. 무엇을 환상을 봤습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자기 민족에게 다가올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슬픈 일인 거죠. 전쟁이 난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또 내분도 일어나고 있고요. 싸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때도 수많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내면 세계 속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 내 안에서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오손도손 얼굴 맞으면서 기쁘게 살고 싶지만은 때때로 일어나는 갈등이 있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갈등에 또 충돌에 싸움에 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때에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위기가 다가오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2절 3절의 세 일에는 3, 7이 21일을 가리킵니다. 한 일에는 한 주를 말하고요. 세 일에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아주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묘사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도 다니엘서 1장에 가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위기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에 답답함이 생기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안 되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찌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채널은 하나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먼 거리에 추운 날씨에 쫓아온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참여하는 분들은 남들은 자고 있는 그 시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큰 산도 위기의 큰 산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평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그 기도의 확신이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이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를 떠나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바로 히데겔 강가입니다. 히데겔 강가에 가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리키는 거죠. 황옥 같은 몸에다가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과 빛난 녹과 같은 팔, 다리와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은 말소리를 가진 인자 같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옥 같은 몸, 번갯빛 같은 얼굴, 횃불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발, 무리의 수많은 무리와 같은 말소리, 이 모든 표현들은 신적인 권위를, 심적인 의미로움을 보여주는 표현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 신적인 모습이라, 하나님의 현현이라. 우리 8절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을 보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8절 9절요. 시작.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을 나만 봤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나만 봤다. 다른 사람 도망갔어요. 내가 보았는데 그 환상을 봄으로 나타난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 신적인 영광과 의미로우심 앞에서 다니엘은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죽은 것 같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중요한 것 있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저소로 나가는 거겠죠. 그죠? 기도의 저소로 나가는. 그리고 기도의 저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꼭 환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죽은 것처럼 그의 의미로우심 앞에 그의 의미로운 음성을 보고 들었을 때에 모두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렇게 죽은 것 같고 깊은 잠에 들었던 다니엘에게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더라.
한 손이, 천사의 손이죠.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의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지금 깊은 죽은 자같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이 상황인데 만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낙심되어지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11절 말씀 갑니다. 11절 말씀,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죠?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 받았으므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쫄게 되죠. 그리고 불안해지죠. 답답해지죠. 그러면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데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따라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시 한번요. 다니엘에게 이름을 내 이름 넣습니다. 여러분들 김병태 이름 넣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름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김병태야. 김병태 따라한 사람 있었습니까? 위기가 닥쳐오면은 쫄게 된다니까요. 답답해진다니까요. 주저앉아진다니까요. 손, 발이 떨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김병태야, 김진호가 신현기라. 이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족하지 않아요? 이거면 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계속 뭉개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누구를?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천사보다 더 소중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도우심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 받으며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위기가 없는 게 장땡 그랬으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위기가 없는 게 다가 아니고, 위기가 있어도 그분에게 내가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카운셀링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왔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제가, 기도하는 오늘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죠? 내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큰 질병이 닥쳐왔을 때에 떨리지 않는 사람 누구 있어요? 떨리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위기들을 닥쳐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면 그거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수영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보가 남편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되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18절 19절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두 가지만 잡으십시다. 첫 번째,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평안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이 다니엘의 반응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세계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성,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그래서 평안함과 강건함의 복을 받은 그 사람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 위기의 순간들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만 받으면 위기는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위기는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위기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2026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자잘한 위기, 어떤 위기이든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몸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위기들도 만져서 강하고 평안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기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